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 때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권했냐면요, 2024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11개월 차에 들어갔을 텐데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상처받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분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희노애락이 담긴 2024년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에 참여하여 영광을 돌리기에 이것보다 감사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말을 배워도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하나도 몰라도 이 두 말은 배워서 오잖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도 아르헨티나에 20대 중반 때 이민 올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그라시아스였습니다. 그라시아스. 올라 그라시아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사말과 감사의 말을 왜 제일 먼저 배울까요?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언어가 빠진 인간 사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빠진 인간 사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든 이거 심각합니다. 인사를 안 하는 사회, 가정, 감사가 없는 사회. 오늘날 현대사회학자들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도래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점점 이 사회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회로 변질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점점 감사할 줄 모르게 되었는가 연구하고 탐구해 봤더니 심령 속에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심령 속에 부정적인 사고가 가득 찬 거예요. 뭐래도 부정이고 뭐래도 불만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전락하고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사람의 입과 마음을 장악해서 인사가 없는 사회, 감사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자, 감사가 없고 인사를 잘하지 않는 사람, 불평과 불만만 있겠죠? 뭐 이래도 싫어, 저래도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불평, 불만 맞장구 치고 말이에요. 예?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래도 다 불평이에요. 뭐래도 다 불만이에요. 내 편이 아니면 그냥 뜯어먹기, 그냥 말을 섞기가 무서워요. 다 거긴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배제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서 감사할 줄 알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교회에서 나타나고 그 교회의 영향력이 사회에 지배하게 될 때에 사회는 좋은 사회, 좋은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특별한 주문을 할까요? 그와 같은 주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궁극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이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방금 나왔던 본문의 문맥상 뿌리 부분에 시작되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죠. 목회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사는데 어떤 목회자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삶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진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삶의 첫 출발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바울은 무작정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다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특권이요,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비결임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내용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가르치는 내용일까요? 죄송하지만 성경 전체에 아울러진 내용입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은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기념하라.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은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 날, 다시 말하면 종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을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구약에 모든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장막절, 오순절, 나팔절 등등.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축복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예? 감사의 절기가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4대 절기가 있죠.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절기 위에 더 큰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배경은 오랜 기간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에 거쳐서 남의 집에 있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될 때에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온 백성이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여라 라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일을 불타는 자에게 내가 하늘의 구원을 주리라. 아멘. 시편 50편의 저자 아삽은 모든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예배는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는 훌륭한 영적인 도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지겹도록 다 아는데 반복적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꼭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감사절을 제정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기념하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의 절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느낀다면, 영적으로 캐치하고 체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육적, 영과 육이 다 함께 느끼고 체험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육적으로만 풍성해도요, 영적으로 빈곤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고달프게 삽니다. 반면에 영적으로는 풍성한데 육적으로 굉장히 고달프면 극복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부족함으로 힘듦을 호소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날마다 느낀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예? 영의 눈이 떠져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축복을, 자기가 받은 감사를 어떻게 할까요? 잠언 22장 9절입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아멘. 여기에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란 저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선한 눈이 떠져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서 베풉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자, 그와 같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 가지 복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 영적인 축복, 공동체의 축복,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세요. 내가 복을 받았던 걸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 혼자만 먹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 이웃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죠. 이것이 어떤 사회가 됩니까? 축복의 사회, 아름다운 사회, 섬김의 사회, 나눠주는 사회.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네?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문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이유는 내가 인사받고 싶어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살기 좋은 가족 공동체, 살기 좋은 교회 공동체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추수감사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킨다면 몇 번 더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여기 계신 분들과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 100번은 못할 것 같아요. 하면 좋겠는데 100번 하는 것은 좀 징글징글 할 것 같아요. 제가 157년 동안 157세까지 한다는 게 좀 그래요. 그러면 100번도 안 남은 추수감사절인데 기왕 100번도 안 남은 추수감사절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면 좋겠습니까?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풍성하게 감사하며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내 자녀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내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단, 대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주변의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냉소적인 말을 들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분열과 분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감사한다, 감사할 줄 모른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큰 갭을 만드는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제가 설교 시간 시작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경험했든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메아리가 여러분 살아생전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